일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42장까지 오는지를 간단하게 다시 이렇게 보게 되면 1장, 2장, 39, 30, 29장, 31장, 요배 이제 그 능동적인 정화에서 수동적인 정화로 넘어가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수동적인 정화로 넘어왔을 때 처음 나타나는 반응이 뭔가 하게 되면은 이제 자기 생애를 저주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죠. 많은 탄식으로 진행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제 4장으로 넘어오면서부터 이제 친구들과의 대화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어쨌든 친구들의 그 설교 가지고서는 전혀 해결되어지지 않는 어떤 이런 이제 많은 이제 갈등을 이제 겪게 됩니다. 그런 그 시간은, 그 갈등 겪는 시간은 생각보다 좀 이제 많은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이제 어디쯤 가면서부터 욥에게 좀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게 되면은, 이제 욥의 친구들에게 언제까지 그렇게 허망한 말이나 계속 쏟아놓고 있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 16장 4절, 5절을 한번 좀 세 번역으로다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처지가 되고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도 너희에게 나무 말을 퍼부으며 가엾다는 듯이 머리를 내줄 것이다. 내가 입을 여러 가지 말로 너희를 격려하며 입에 달린 말로 너희를 위로했을 것이다.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의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많은 갈등, 혼란, 이제 이게 안개 속에 이제 파묻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안개를 거쳐나가기 시작을 하는 게 뭔가 하면, 내가 전에 생각했던 게 잘못되었던 것이구나. 근데 전에는 나도 이제 지금 엘리바스 빌다 소발의 얘기를 들으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나도 전에는 너희처럼 말했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근데 여기 와서 이제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일어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입장이 이제 바뀌어놓고 보니까, 그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라.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봐라. 그 얘기가 이제 일치의 이야기가 되는 건데, 이제 이런 입장이 막상 되고 나서 보니까, 전에 하던 얘기들이 자기 스스로 이제 생각했던 것들, 또 비슷한 처지에 있던 사람들에게 해주었던 그런 말들, 그 29장 31장에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그다음 내가 뭘 위로해주고 뭘 어떻게 해줬네 어쩌네, 그 위로해준다는 그 말 자체가 안 맞는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나를 위로해 주려고 하는 2절인가? 자네들은 나를 위로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위로를 해주려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위로해주겠다고 그러고 지금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정작 이 처지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처지가 되고 보니까 위로가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우리가 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가서 위로해 줄 수밖에 없죠. 그럼 뭐가 그 사람한테는 필요한 얘기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이 필요한 거예요? 똑같은 공감을 느껴주는 게 필요한 거다. 공감을 느껴주는 게 필요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처지에 되어져 있어서 나오는 공감은 같이 느낀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공감이 아닌 거예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는, 위에서 내려다보고 하는 소리는 공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오히려 역작용이 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난 가끔가다 뻗고 피게 되면 내가 좀 이제 오래전 뻗고 확 피어 있는 거 내가 보면서 이제 했던 생각 중에 하나, 전에 어떤 우울증이 아주 심하게 걸려가지고 고생하는 사람, 아주 그냥 수시로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 그냥 좀 전화를 그냥 거의 매일 안 빼놓다시피 이제 이렇게 하고 하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나를 잡아가지고 이 전화로나 그냥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내가 아주 그냥 하루 시간을 내자 그래가지고 아주 시간을 냈습니다. 그래도 먹을 것도 좀 준비해서 싸들고 그리고 이제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저 어디 꽃이 만발한 어떤 그런 공원을 데리고 가서 그래도 좀 이제 아주 좀 산책도 하면서 뭐 싸가지고 한 거지 뭐 그냥 먹기도 하고 난 위로해 주려고 그랬어요. 오늘 시간 내가지고 그러고 갔다 오고 그랬더니 이분은 어땠을까요? 위로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그때 참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생각하시는 내가 기회였는데 이거를 이런 어떤 일이 있는 사람들한테 내 입장에서 다가가서는 안 되는 거로구나. 나는 그렇게 하면 그 사람한테 그게 위로가 될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누구 하나 옆에 뭐 정말 거듭도 보는 사람도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시간 내가지고도 그래도 또 내가 그 차로 태워가지고 어디 그까지 가져갈 시간 내주고 그러면 위로가 될 줄 알았더니 그 사람이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대단히 큰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꽃이 우리는 그게 아름다운 것이지만은요, 우리는 평범한 사람한테는 아름다운 것이지만 아주 이제 상처가 깊은 사람한테는 꽃이 그렇게 펴 있다는 것 자체가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 나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돼서, 그 사람 보고 키 큰 시간 내가지고 그랬더니 말이야,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내가 얘기할 수도 있지요. 나 그런 생각이 들지. 키 큰 시간 내가지고, 그리고 돈 들어들고 왔더니 말이야, 키 큰다는 소리가 그런 소리냐, 이제 이렇게 느껴지지만 내가 그때 든 생각은, 이건 내 입장에서 접근하면은 안 되는 거로구나. 그 사람 입장에서 내가 생각하지를 못했구나. 내가 이제,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 그 역지사지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 근데 이게 사실 참, 우리가 모든 일에 우리 입장에서 다가가려고 그러지, 그 사람 입장에서 다가가려고 그러게 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지금 요백에 일어나는 반전이 사실 지금 이제 이런 반전이었던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위로하겠다고 한 말들이 도대체 뭐였던가. 지금 엘리바스를 이제 소발이 한 얘기고 똑같은 얘기를 해주고 있었던 거거든요. 흔히 우리가 이제 이렇게 눈 높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같은 처지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같은 처지로 내가 내려가야지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건데, 난 왜 박근혜 목사는 우리 지방에 와서 전북회의자로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걸 개척해가지고서 그냥 아직 그 기반도 안 잡히고 그랬는데 장애인 사역을 같이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거를 내가 들으면서 그때도 내가 많이 생각을 했던 거가 뭔가 하게 되면은 나는 아무리 어떻게 해도 내가 장애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방법이 나는 없구나. 내가 장애인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서 내려다보고 그냥 도와주겠다고 유래해주겠다고 하는 것밖에 내가 안 되는 거구나. 그 생각을 내가 좀 이렇게 우리 박근혜 목사님 모험도 되게 많이 하는데, 이거는 그냥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픔을 느끼면서 몸으로 그건 하게 되어져 있는 거지. 우리 몸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몸으로 느끼면서 할 수가 없는 어떤 이제 이런 것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가 그걸 가능하게 하는가 하면 뭐가 그걸 가능하게 한다고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뭐예요? 어려움이. 그러니까 그 입장으로 내려가게 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기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수성가도 어려움 극복해내는 그런 그 어떤 인간 승리의 이야기,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이걸 또 그 비슷하게 해석해 나갈 수 있다고요. 어려울 때 말이야, 그걸 어떻게 가서 극복해라. 그러면 엘리바스 빌자 소발의 얘기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것도 그 나름대로 그 사람들에게 뭐가 되네, 비전을 주느니, 소망을 주느니,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 설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의 비전, 그런 식의 소망을 주는 거를 아니거든요. 다른 데서는 그걸 설교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만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고장이 나가지고. 그 사람한테 진짜 도움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한테 진짜 도움되는 사람, 엘리베이터에 갇혀가지고 지금 그런 사람한테, 아니면 불난집에 지금 갇혀있는 사람한테 제일 필요한 건 지금 뭘까요? 제일 필요한 거는 뭐예요? 거기다가 위로해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뭔 말 해주고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생명이 경각에 다니는 사람한테 당장 필요한 건 뭐예요? 누군가가 그 위험을 무릅쓰고 와가지고서 해법을 제시해 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위로의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위로에겐 그런 말로 끝나는 게 필요한 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얘기하는 위로, 성경에도 얘기하는 지혜는 그런 게 아니다는 게 현장의 문제에 뛰어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거기서 같이 그 입장에서 같이 그 위험 속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파구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자, 이걸 얘기하는 거가 이게 성경이죠. 그러니까 내가 위에 서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입장과 같은 처지가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설교자의 자리에 선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말만 가지고 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공감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내가 항상 그 자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지켜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설교자는 항상 청지인을 실천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입장에 내가 같은 자리에 내가 서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어쨌든 제가 뭐 욥기 이렇게 쭈루루 이렇게 나가면서 이렇게 볼 때 욥에게 일어나는 중요한 변화의 이야기는 이제 요 이야기로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엘리바스, 빌다, 소발, 엘리우 이 사람들은 자기들 논리를 무장되어져 있는 사람들, 그게 이제 도그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요지부동인 거예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뭐 똑같은 얘기들 해요. 판에 박힌 이야기들 그냥 맨날 똑같이 하는 그런 이야기이고, 요번 여기에 될 것 같은데 변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넘어가면서 또 이제 바뀌어지는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 하게 되면은 19장으로 넘어가가지고서 이런 부분들 25절에서 27절 25절에서 20 몇 장이었지? 한 19장에 25절에서부터 2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서신 날이 반드시 오거라 말 것이다. 내 살같이 다 썩은 다음이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이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내가 그를 직접 뵙겠다. 이 눈으로 직접 뵐 때에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내 간장이 다 녹는구나. 18절. 나는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 잘 알고 있다. 너희는 내게 고통을 줄 궁만 하고 있다. 너희는 나를 칠 구식만 찾고 있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칼을 두려워해야 한다. 칼은 비록 죄 위에 내리는 하나님의 분노다. 너희는 심판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여기는 뭔가 하면 이제 그 어둠 가운데서 좀 이제 헤쳐나오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서서히 그 어둠이 또 안개를 거쳐가는 어떤
이런 거, 이제 이게 지금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지금 정리해 나가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어떤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여기까지가 참 이게 힘들어요. 이 오리무중에 빠져 있을 때, 닥쳐있는 어려움이 힘든 게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렵게 하는 것은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뭔지, 뭐가 어떻게 돼가는 건지, 이런 것들이 진짜 오리무중 가운데 있을 때, 그게 더 훨씬 더 힘들다라고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23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23장 3절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보게 되면 또 이제 거기도 또 이제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런 이제 확신의 그런 고백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내게 아무 잘못도 없으니 하나님께 떳떳하게 말씀할 수 있을 것이다. 내 말을 다 들으시고 나서는 단호하게 무죄를 선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일바스 빌다 소발한테는 굉장히 거북한 이야기로 들려가지고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지가 옳고 하나님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신성 모독이다. 하나님 모독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어쨌든 지금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분은 내게 뭔 말로 대답을 하실까? 하나님이 힘은 나를 옥누르실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씀드릴 때 귀를 기울여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이제 조금 더 나가게 되면 이제 확신이 서서히 이제 이렇게 좀, 다가오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27장 5절. 이제 여기가 아주 진짜, 확실하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쯤 27장쯤에 요비하고 있는 어떤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거의 마지막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28장은 이제 지혜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 거고, 29장, 31장은 자기 과거 회상이 되는 거고, 사실 이제 여기쯤이 이제 요비도다라는 그 친구들과 대화 가운데에서 고백하는 걸로 다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거의 이제 친구들에게 하는 마지막 그런 이야기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결코 너희가 옳다고 말할 수 없다. 나는 죽기까지 내 결백을 주장하겠다. 내가 의롭다고 주장하면서 끝까지 굽히지 않아도 내 평생의 양심이 끔찍한 날은 없을 것이다. 내 원수로 낙한 자가 받는 대가를 받아라. 나를 대적하는 자는 악인이 받을 벌을 받아라. 야, 여기를 이제 보게 되면은 또 이 11절로 넘어가게 되면 날더러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큰지 가르쳐 달라고 해봐라. 전능하신 분께서 계획하신 바를 설명하라고 해봐라. 그러나 그만두겠다. 이제 이게 좀 명확해졌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이제 되는 건데요. 나는 결코 너희가 옳다고 말할 수 없다. 나는 죽기까지 내 결백을 주장하겠다. 금방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친구들한테는 이제 아주 대단히 도전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를,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로다가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7절은 건 지난번에도 이거 꽤 좀 길게 숙제까지 내주면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숙제 한 번 안 잊어버리죠? 숙제 해온 사람은 안 잊어버릴 거예요. 숙제가 무언지도 기억 안 났던 분들은 그때뿐이지 잊어버립니다. 내 원수들은 악한 자가 받는 대가를 받아라. 나를 대적하는 자는 악인이 받을 벌을 받아라. 이 성경에 뭐 내 원수 이제 이런 표현들이 이제 많이 나온다. 이게 독특한 이제 이런 표현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게 뭔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여기쯤 도달해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이런 질곡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헤쳐나오면서 정리되어지는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맞다라고 하는 확신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단계가 여기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게 사실 굉장히 좀 힘듭니다. 이게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디쯤 가다가 보니까 이제 이런 조금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데 절대 이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어떤 그런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이 다 뒤집어져 버리기 때문에요. 일단 내 스스로가 혼란을 겪고 이제 그건 여기서부터 그제 계속 이제 그 혼란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왔는데 이제 당혹스러운 거는 뭔가 하게 되면 뭐 내 안에서 일어나고 내가 그동안에 이거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그거는 그냥 내 안에서 그리고 끝나는 얘기가 되는 건데, 지금 이 얘기하기까지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뭐 사도 바울이 하는 그런 얘기들 가운데서도 있잖아요. 누가 됐든지 간에 하늘의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전하는 것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뭐가 있을지어다?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말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저한테 아주 참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던 어떤 이런 것들은 뭔가 하게 되면은 내가 이거를 내 걸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는 다른 것들이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요. 현재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과거에 우리가 또는 배웠던 것들이 결국 내가 이 줄을 이렇게 다시 정리된 걸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됐다는 거죠? 틀렸다는 결론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 부분은. 참 어려웠습니다. 제가 특히 이부 죄인의 길을 써내려갈 때 이런 문제하고 좀 많이 씨름을 했는데요. 이거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그러면서도 참 제가 아주 식은땀 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과거에 뭐 우리가 이제 이 줄을 이렇게 그게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거 참 어려운 거더라고요. 그 처음에는요 참 힘들었어요. 참 힘들어가지고 제가 혼자 탄식을 많이 했습니다. 야, 내가 해필 어떻게 이런 자리에 섰나? 어떻게 이런 자리에 내가 서고 있나? 이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좀 이제 힘들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구절이 돼요. 그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그 전에 사실 이런 구절도 이게 뭐 속수무책인 거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도대체가. 이제 이렇게 됐던 어떤 이런 구절들인데, 이건 뭐 진짜 뭐 문자대로 해석을 한다면 이게 좀 많은 어폐가 있습니다. 내 원수들은 악한 자가 받는 대가를 받아라. 특히 나를 대적하는 자는 악인이 받을 벌을 받아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냥 문자대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에서는 미워하고 누구는 사랑했다? 야곱은 사랑했다. 이런 표현 같은 것들 다 같은 유에 들어가는 어떤 이런 건데, 이제 이건 틀림없는 이야기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뭘 내리고? 저주를 내리고. 너를 뭐라고 그랬지? 내가 졸면서 말을 헐는다 보네. 여러분들이 웃지 않았으면 난 못 알아. 모르고 있나 넘어갈 뻔했는데 웃으시는 걸 보니까 내가 바로 거꾸로 한 것 같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뭘 내리고?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라는 이런 얘기가 그전에는 어떻게 들렸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특권으로다가 이렇게 느껴졌던 어떤 이런 구절들이에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고 아브라함처럼 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너를 이제 하나의 좀 복의 근원이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복 받을 수 있는 한 모델을 만들어 놓겠다. 그냥 너를 길잡이로 만들어 놓겠다. 그 얘기가 이제 되는 거죠. 여기서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어쨌든 여기까지 이렇게 도달을 해오는 어떤 그런 게 되는 건데요. 근데 어쨌든 이게 이런 것들 실제 경험 속에서 일어나게 될 때에는 굉장한 중압감으로 다 이렇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28장은 이제 지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한 장 전체가 되시는데 지혜를 도대체 어디 가서 찾느냐는 거예요.
광산업자촌 가서 찾을 수가 있느냐? 해녀들이 가가지고서 저 전복 따오는 것처럼 해가지고서 찾아올 수가 있느냐? 또 새가, 무슨 새? 독수리가 그냥 사냥감을 찾기 위해서 저 되게 올라가서 시야를 넓혀가지고 그냥 내려다보면서 땅바닥에 겨댕기는 그냥 생쥐 같은 것들 그냥 움켜잡듯이 그냥, 아니면 또 바닷수리는 또 뭘 또 노리고 있다고요? 뭘 노리고 있어요? 바닷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뱀, 아주 그냥 맹독 뱀이 있는데, 그놈이 이제 물속에서만 계속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1시간에 한 번은 숨 쉬러 올라와야 된대. 그럼 숨을 와도 얼른 공기 한 모금 훅 마시고 들어가는데, 또 그거를 노리는 것도 있어요. 야, 그거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게 노리듯이, 그래가지고도 이게 또 찾을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가 어디에 있어요? 지혜가 어디에 있어요? 28장 이렇게 보게 되면 28장 몇 절이에요? 28장 20절인데 현대 성경이 조금 더 자,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절 한번 보실까요? 도대체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도대체 깨달음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의 지혜를, 깨달음을 본 적이 없어. 날아다니는 새까지도 본 적이 없어. 죽음과 죽임, 파멸까지도 단지 소문으로만 그런 걸 들었다 그런데 표현이 정말 참, 죽음과 죽임, 파멸까지도 단지 뭘로만 들었다고요? 소문으로만 그걸 들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어떤 23절에서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으로 그들을 아시나요? 지혜와 깨달음이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이건 하나님만 아실 수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뭐지요? 지혜 깨달으면 무슨 지혜, 무슨 깨달음이라고요? 무슨 지혜, 무슨 깨달음이라고요? 뭐가 지혜고 뭐가 깨달음이죠? 자, 여기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적자 생존 약육강식에서 도태되어져서 지금 포기되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그게 깨달음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깨달음이라는 건 같지만은 그 성격이나 대상이 너무나 이거는 다른 거지요. 거기서 해탈하는 깨달음인 거예요. 이거 얽매이는 걸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로워지는 그런 깨달음인 거고요. 다 대부분 이렇게 벗어나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도 세상에 죄악에 물들지 않는 걸 거룩하게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seksu의 그런 얽매인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어떤 그런 경제라는 것을 해탈을 했다라고, 그걸 깨달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건 성격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시라면은 어떤 지혜를 지혜라고 하겠어요? 진짜 하나님이시라고 하게 되면 깨달음이 어떤 깨달음이어야 되겠어요? 뭐가 진짜 중요한 걸까요? 뭐가 중요한 걸까요? 엘바트에 갇혀서 지금, 그리고 또 지금 불난집에 지금 갇혀가지고 죽어가는 사람한테 교훈을 줘가지고서, 야, 산다는 게 말이야, 죽음이라는 게 말이야, 고난이라는 게 말이야, 이렇고 지금 무슨 깨달음, 무언 위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걸까요? 그거는 철학적인, 수도적인 어떤 그런 위로, 그런 깨달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현장에. 똑같은 처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타게 나아가는 거죠. 그거를 가리켜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혜라고. 근데 이 지혜는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죠? 왜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인간이 당면하고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은 인간에게서 나오고 있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인간에게 있어서는 불가능한 문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요? 역사의 방향을 바로잡아 놓는 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건 어디에서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거는 또 이제 세 번역으로 또 보시자고요. 자, 한번 읽어봐봐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 악을 멀리하는 것이 지혜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요? 인간 경외. 악을 멀리하는 게 뭐라고요? 악을 뿌리 뽑아내는 거예요. 자, 그 사람에게 이걸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런 해법들을 좀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기를 바라요. 나는 좀 빠른 시간 내에 이런 해법을 찾아내는 사람이 나오기를 기대하는데, 나는 그 에너지 문제를 좀 해결하는 사람, 제주도가 2030년까지는 100% 전기차가 다니게 한대나, 자동차에 화석연료 쓰는 차는 한 대도 없고 전기차만 다니기도 하겠대. 그리고 제주도에서 쓰는 전기는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내는 거? 원자력을 쓰나, 석유를 쓰나, 뭘 쓰나. 거기다 풍력으로다가 전기를 만들어내겠대. 그건 바람이 많이 부니까 그 바람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전기를 생산을 해서 제주도가 쓰고도 남을 만큼 전기 생산을 하고, 그리고 그 전기를 가지고 또 뭐까지 굴러다니게 하고, 자동차까지 굴러다니게 하고, 30년까지 뭘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무슨 그런 뉴스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게 2030년이 되게 되면 제주도는 탄소 발생 제로래나 뭐래나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던데, 다른 어떤 목적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뭘 하는 거라고요? 인간 경외인 거예요. 그 현장 속에서 당면한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알았다고 이제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으시다는 걸 알았다는 거다. 이게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그걸 알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번 여기서 이걸 찾아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 속에는요. 자, 어쨌든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엘리의 이야기가 나오고 32장부터 37장까지 38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이제 어디로 넘어가게 되는가 하게 되면 40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욥에게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비난하니 어디 나에게 한번 대답해 봐라. 욥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는 뭐라고요? 자, 40장 4절 5절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다른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서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대요. 어디 이렇게 뉴스를 뒤적거리다 보니까 김종필 씨가 쓴 책의 제목이 있는데 소위무답이더라고요. 소위무답. 미소만 짓고 말은 안 한대. 답은 안 한대. 그런 제목이 있어가지고, 그 무답이라는 말이 참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무답. 그 말이야, 이게 참 좋은 글귀다.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욥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 내가 너무 많은 말을 했대요. 너무 많은 말이 했다는 거예요. 이제 더 할 말이 어떻다고요? 없대.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하는 건 뭐라고 손으로 뭘 아예 어떻게 한다고요? 입을 가린대. 저는 손으로 입을 가릴 뿐입니다. 어디쯤 가다가 보게 되면 기도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라져요. 사라져요. 말을 그냥 많이 하는 걸로 하는데 어디쯤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집니다. 배우는 단계로 들어가요. 배우는 단계로 들어가도 그럼 이제 맨날 그럼 뱉고 있는가? 조금 더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배우는 것도 사라져요. 배우는 것도 사라집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 하면 그 다음에 느낌이 오는 거예요. 뭐가 온다고요? 느낌이 와요. 느낌이 와가지고 이제 느낌으로 느껴야 돼. 느끼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이제.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다 처음에는 뭘로다가요? 배웠는 걸로. 배웠는 걸로. 그 다음에 뭘로다가요? 느낌으로. 예, 느낌의 상태가 이렇게 이제 옵니다. 그래서 느낌의 배웠는 단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뵙는다. 그 하나님 어떻게 생겼냐? 그건 몰라요. 단지 뭐만 하는 건 눈빛만 알아요. 눈빛. 자, 그래서 배운다는 게 이제 그 눈빛으로 느껴지는 거고, 그 느낌이라고 하는 거는 뭐더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비, 비슷한 걸 찾아낸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따뜻한 물 속에 들어가 있을 때 그 느낌. 너무 뜨겁지 않고 차지 않고 그 따뜻함이라고 하는 게 참 좋잖아요. 저는 그 따뜻함을 아주 실감나게 느껴서 지금도 그대로 생생하게 남아있는 거는, 이제, 뭔가 하게 되면은 전에 시고서, 겨울에 밤은 길고, 그러니까 저녁을 먹고 어디 말 간다고 그러잖아요. 어른들 모여가지고 어디 모여앉아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거기 이제 같이 따라갔다가 이제 먼저 자지요. 먼저 올 때 어떻게 오고 와요? 업어가지고, 그것도 추울 것 같으니까 또 어떻게 이제 뭘 하나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렇게 올 때, 그 느낌. 근데 집에 와가지고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내려놓는 거야. 내려놓으면 이제 방바닥에 이제 이불도 금방 끄집어다 이렇게 옛날 그 광복 이불 그게 차잖아요. 겨울에 그냥. 그 따뜻한 데 갔다 오고 차가운 데 갖다 놓으니까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리자르려고 그냥 계속 엎혀있자라고 말도 안 치고 그랬던 그 느낌이 있는데, 그 느낌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 이거 엎혀있을 때 그 따스한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아주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느낌으로 다가온다는 얘기가 뭔가,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구나. 딱 요렇게 느껴요. 그건 뭐하고 비슷한가 하면 이거 병아리일까 봐요. 병아리는 어디 품 안에 있다고요? 애미 품 안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아주 난 제일 이거 딱 보면서, 하나님 품이라고 하는 얘기가, 성경의 그 표현이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어떻게 품어주신다고? 암탉이 뭐 품듯이? 그래서 병아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머리만 싹 내밀고 바깥 내다보고 있는 거. 그거 누가 사진 좀 찍어 놓으셔. 지나가기 전에 딱 버리면 아직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저녁에 이렇게 탁 달려 그럴 때 보게 되면 그리고 밤새도록 뭐 한다고요? 벌써요. 정말 그래서 거기서 머리만 싹 내밀고 가만히 그러고 있다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면 머리만 싹 내밀고 내다보고 있는 그 모습. 그때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배우는 단계가 사라지고 이제 그 단계가 와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그 상태가 또 어떻게 될까? 또 사라집니다. 또 사라져요. 또 사라지고 그 다음에 뭐가 되나? 그 다음에 뭐가 오지요? 그 다음에 뭐가 와요? 다 잊어버리셨지?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라고요? 이게 소리예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들려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마주칠 때 느껴지는 그 신비함. 하나님 품이 느껴지는 느낌에서 주는 포근함, 따스함. 그럼 이 소리는 뭘 줄까? 이 소리는. 이 소리는 뭘 줄 것 같아요? 어떻게 느껴질 것 같아요? 이거는요. 어떻게 다가올 것 같아요? 이 소리는요. 시선이 마주칠 때 하나님 품이 느껴질 때보다 더 깊은 어떤 느낌을 줍니다.
이 소리가 들려오고 있을 때 어떤 여기서 오는 다가오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정적이라고 그래야지 맞을 것 같은데 정적을 깨는 거 어떤 소리인 거예요? 아주 단잠한 어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어떤 느낌 속에 단지 그 소리만 그걸 깨는 소리로 들려와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도 사라집니다. 그것도 사라져요. 그리고 그 다음 뭐가 남죠? 뭐가 남아요? 없음만 남아요. 무에 이제 도달하게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결국에 가서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 이제 제가 아침에 그 책 제목을 소위 무다. 뭐 말로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는 건 아직 아니고요. 그냥 침묵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거기가 가장 뭐라고 그래야 되나 뭐 이런 표현 난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설명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데 가장 높은 경지는 어딘가 하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하는 데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뭐 어쩌고 저쩌고 설명하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딱 정적 속에 그거 심심해서 거긴 전혀 심심하지 않습니다. 지루해서 전혀 지루하지 않아요. 전혀 지루하지 않은 그 어떤 게 있습니다. 가장 큰 평안, 가장 큰 행복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상태예요. 신비로운 어떤 상태, 거기는 아직 아니고 좀 더 가야 돼요. 바로 이거 나서 어떤 동적인 거에서 오는 게 아니고요. 동적인 거에서 오는 게 아니고 어떤 거에서 온다고요? 정적인 거에서 온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 비슷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요배 그런 이야기가 뭐죠? 그렇게 이제 저한테는 이제 느껴져요. 뭐 우리가 경험한 것 이상으로야 어떻게 다가갈 수가 있겠어요. 제가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기초를 할 때, 자, 여기가 이제 뭔가 하면 제가 이제 자기 긍정에서 이제 뭘로 넘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 긍정으로 넘어가게 될 때, 여기서 자기가 그동안 알던 거, 뭐 어떻던 것들 다 포기하는 겁니다, 이게. 손으로 입을 가리는 거예요. 너무 많은 말을 했어. 뭐 아는 채 했어. 그런 것들 다 이제 포기하는 어떤 이런 것들. 여기에서 이제 대반전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자기 긍정에서 부정으로 넘어가는 어떤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42장으로 가가지고서 여기에서 이제 이게 완성되어지는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는 줄을 나는 잘 압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쭉 올라볼게요. 세 번역으로 볼게요.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여기서 뭐 그냥 머리를 알았다는 이야기가 이거는 아닌 거예요. 다시요. 히브리적인 사고에서는 머리로 한 거는 안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알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제? 뭘 알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해결책. 불가능해 보이는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이제 알게 되었다라고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거를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의 그 해결하고, 그리고 주님의 계획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깨달았다. 그러니까 알았다. 깨달았다라고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치가, 자, 제가 이제 늘 얘기를 하는데 일치가 먼저는 뭘로 일어나는가 하면 마음의 일치가 일어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뭐의 일치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뭐야? 알았다, 깨달았다가 뭔 얘기예요? 방법의 일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이야기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신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런 식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얘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가서 보게 되면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누구라고요? 저였습니다. 이게 주님의 계획을 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 거예요. 주님의 뜻. 그럼 뭐가 주님의 뜻이고 뭐가 주님의 계획이었나? 뭐가 주님의 뜻이고 뭐가 주님의 계획이었지? 뭐가 주님의 뜻이고 뭐가 주님의 계획이에요? 왜 그걸 알지도 못하고 흐트려 놓으려고 한 자가 저였습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대요. 뭐가 그렇게 너무나 신기한 일이었나? 감히 주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흐려놓으려고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요백이 있어서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 거지? 뭐가 어떻게 진행되어진 거예요? 자, 다시 이걸로 이렇게 본다면, 능동적인 정화에서, 요번 그냥 그걸로 했으면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뭐로 넘어간 거지? 수동적인 정화.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게,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와가지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혀 자기에게 해당 사항이 아니고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화만 나게 하고 상처만 주는 거고, 상처 난 데다가 소금 껴얹고 소금만 껴얹어놓고 괜찮아, 뿌리만 놓고 그냥 있어도 된다 갖다 또 문대기고, 자, 이런 식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을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흐트려 놓으려고 그랬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과정에서 뭐가 되는 거죠? 제가 알았습니다. 또 그 다음에 뭐예요? 깨달았습니다. 그게 주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이 이거였다라고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향한 주님의 특별한 계획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를 향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를 해봐요. 그 계획이 지금 뭐예요? 그 계획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진행을 시켜요? 안 시켜요? 진행을 지금 하나님 계획만 가지고 계시고 이제 에이 넌 안 되겠다 내버려 두고 계시나? 아닌 거예요. 그 계획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진행을 시키고 계세요. 그게 뭐지요? 그게 뭘로 다가온다고요? 그게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고난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아멘? 고난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아주 무한한 사랑으로 느껴지시지요? 내 존재 이유, 이 실존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요. 내가 지금 당면에 있는 실존의 상태라고 하는 거가 곧 지금 나의 존재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난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건데, 역사라고 하는 건 해석한 게 역사가 되는 거거든요. 있는 그대로가 역사가 된 게 아니에요. 그걸 해석을 해 놓을 때 비로소 역사가 되는 거지요. 역사는 그러니까 해석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역사는 해석된 역사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스라엘 역사, 교회사 4,000년을 돌이켜놓고 볼 때 제일 큰 오류를 빚은 두 개념이 있는데,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먼저 뭘 잘못한 거예요?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인간으로 해석을 하거나, 해석적인 해석이라는 게 뭐예요? 인생은 고해와 같다느니, 그건 그 사람들 얘기고, 세속적인 얘기고, 하나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나?
하나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실까? 인생은 뭐와 같다? 그 잠언에 가면 그 비슷한 얘기가 있죠. 그거 잠언 얘기예요. 잠언 전도서 같은 데도 그 비스름한 얘기들이 있고 그런데 그건 거기서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아멘? 자, 그 이야기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떠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 부분. 일단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요? 뭘 통해서 실현되어야 된다고요? 고난이요. 어디 여긴 여러분들의 의견을 조금 얘기를 해보이셔. 은행장 하시던 목사님 좀 한 말씀 하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안 드는데 지나가고 나니까 그런 계획이 있었구나 하는 걸 이제 느끼게 되는데 그 당할 적에는 전혀 그 고통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허덕거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내라는 존재가 아니었나 생각을 가지고 막상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서 한참 뒤에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는 걸 느낀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예, 이제 그걸 기초로 하셔서 현재 지금 다가오는 것들도 그렇게 받아들이시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대처하는 방식은 뭐지요? 그냥 견디는 거지 피하는 게 세상 사람들은 그걸 피하는 게 아마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피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해 갈까? 아니면 어떻게 빨리 벗어날까? 발버둥이죠, 발버둥. 아니면 저것도 안 되는데 자포자기 하는 거. 자포자기 하는 거. 근데 지금 여기서 그렇게 속적으로 대처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거고 극복해 나가는 어떤 이런 거요. 조금 당할 당시에는 그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생각과 방법이 사실은 별로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이제 오늘 요번에 욥기를 하면서 저도 강의를 들어보면 그때 무엇을 잘못했는가 저한테 온 고통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제 비로소 좀 알게 되는 그런 요번에 욥기 과정 공부하는 과정에 제가 아주 중요하게 깨달은 부분이었어요. 구체적으로 과거를 이야기 나올 수 없지만은 제가 한 6개월 동안 벽을 보고 울부짖을 때가 한 있었는데 신앙생활 하고 난 뒤에 그 전에는 너무너무 잘 나갔는데 신앙생활 하고 난 뒤에 그런 어려움들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통이 비로소 이제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저한테 주는 사랑이었구나 하는 것을 5번 이 강의를 통해 가지고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처하는 방법도 이제 조금 좀 정리가 되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어느 정도는 어떻게 대처를 해나 앞으로 만들 그런 게 온다면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좀 가지게 됐어요. 그 방법은 좀 마음에 들어요? 방법은 결국은 공존하는 길이다, 공존하는 길이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특히나 그 질병 문제는 더더군다나 공존을 해야 되겠다. 지금 암이 굉장히 많이 퍼져가고 있는데 또 지금 성인병도 많이 퍼져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최근에 점점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방법은 찾아지는 거예요. 저희 천적이라고 하는 개념은 뭘 말하는가 하면 천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자연의 원리와 이치 가운데에서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 모든 문제는 그 뭐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해법도 해법 없이 문제가 있는 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
누가 빨리 에너지 문제를 좀 해결하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틀림없이 여긴 길이 있어요. 그게 천적의 원리거든요. 또 좀 누구 들고 계시는 분 마이크 갖다 드려요. 강의대 부사님 어서 하시면서 기회에 상황들이 순종해야지 왜 순종을 안 해. 네, 근데 제 경우를 이렇게 보더라도 제가 뭐 몇 번 얘기하지만은 내가 교회 20대 초반에 나가가지고 성경을 맨 처음에 어쨌든 한 번은 좀 읽자 그래가지고 무조건 그냥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한 번 읽는 거예요. 근데 제게 제일 크게 남았던 구절이 뭔가 하면은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 뭐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 구절 하나가 딱 남더라고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때 사실 아주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여가지고 그게 뭔 의미인지도 몰랐는데 어떻게 그게 그렇게 딱 기억이 그게 한 구절이 남았었는지 나는 지금도 너무 이제 신기한 건데 제가 계속 하는 얘기지만 제가 평범한 가정에 태어나가지고서요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까지라고 하더라도 제가 그냥 무난하게 집에서 학비 대줘가지고 그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제가 절대 지금처럼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요. 사고방식 자체가 이렇게 제가 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와가지고 또 하나 제가 인정하게 되는 부분이 뭔가 하게 되면은 사실 제가 학교라고 그래서 좀 이렇게 댕겨본 거는 제가 감천 다닌 게 그래도 학교라고 왔다 갔다 이렇게 안 되던데 그래서 정규 수업이라고 좀 이렇게 매년 받아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학교 다니는 동안에 계속 저는 뭐가 제 계획이었는가 하게 되면 유학 가는 거였습니다. 그때 2학년 때 신학교 제가 감히 2학년에 들어가가지고서 제가 신학서 제가 그때부터 그냥 영어로 다 읽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어렵더라고. 근데 좀 이제 읽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냥 읽을만 해가지고 제가 감천 다니면서 이제 계속 시도한 게 뭔가 하면 그냥 영어로다가 이제 우리말 속도를 읽도록 해보자라고 하는 거라 어쨌든 이제 그때 제 목표였고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난 그걸 한 번도 내가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걸 못하게 됐어요. 못하게 됐을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저는 또 돌이켜놓고 보니까 또 뭐라고요? 아마 그때 내가 그냥 이렇게 유학 과정을 거쳐가지고 가서 유학하는 공부의 과정을 거쳤다라고 한다면 또 어떻게 됐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내가 하는 건 어려웠겠다. 지금처럼 이렇게 접근하는 건 제가 어려웠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이 이제 들어요. 사실 제가 여기 성경 읽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뭐하고 그쯤에 뭐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인가 하게 되면은요, 그때 제가 이제 교회 현장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들도 이제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그때 내가 이제 절정이었는가 하게 되면은 이제 유학을 끝내 이제 포기하고 다시 이제 완전히 이제 포기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힘들었을 때였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을 그때였는데 제가 이제 그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서 제가 이제 그 발견한 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내가 성경 읽을 때 가슴에 뜨거워지고 이제 기도하러 다니게 되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무슨 시간이었는가 하게 되면은 공부하는 시간이었구나. 누구로부터 배우는 시간인 거예요, 이번에는요? 제가 그걸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이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가지고든 뭘 읽어가지고 무슨 공부를 해가지고 성경을 뭘 이렇게 해석을 하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받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한다고요? 기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제가 이제 그냥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다. 그럼 계시받았다는 얘기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자칫 오해할까봐
제가 그렇게 말하지를 않고요. 기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근데 다시 바꿔 얘기한다면은 누구로부터 배우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치시는데 그분은 어떻게 가르치셨다고요? 질문? 질문이야. 무다. 아무 말씀이면 침묵의 교육이에요, 이게요. 이거요. 참 힘들어요. 이게 침묵이요. 제가 아주 그냥 많은 탄식을 할 때, 부르다 내가 죽을 일이면, 뭐 어디 그 구절 있잖아요. 대답은 없어, 그냥. 나 혼자 부르다가 죽을 일이면이지, 이게 뭐 도대체가, 이 침묵이라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 침묵이 뭘 만들어놨는가 하면 나를 지금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는 그중 하나가 지금 바로 이와 같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 여기 한번 또 읽어봐봐요. 자, 이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마음에 안 든다며. 이건 마음에 드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마음에 든다고 해가지고 내가 포기하거나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요나 얘기 있잖아. 요나 얘기. 하나님의 계획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그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니네가 반대편으로 가는 거예요. 그 뱃속에다 또 딱 밑창에 들어가가지고서 모른 척, 아닌 척. 그걸 좀 입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결국 그가 던져지는 곳은 어딘 거예요? 풍랑이는 바다. 그리고 그가 도달하는 건 어디에? 물고기 뱃속. 짐승의 먹이가 되어서 물고기 먹이가 됐어요. 거기서 비로소 이제 돌이킨 거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피해가려고 그러지 말아요. 일찌감치 받아들여요? 대답이 전혀 없으시네. 일찌감치 억지로 받아들이지 말고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일찌감치 내려가요. 제가 이제 여기 수동적인 정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다 뭘로 받아들이라고요? 수동적인 정화로 받아들이라. 수동적인 정화로 받아들여가지고도 그 다음에 또 두 단계로 진행이 되어져요. 첫 번째는 뭐가 있죠? 자기 긍정이 있어요. 자기 긍정이 자꾸 이거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또 이게 이 상태가 힘들어지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상태가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그건 자기 긍정이에요. 이제 그걸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뭘로 받아들이라고요? 자기 부정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뭘 어떻게 하는 거죠? 포기가 절대 아닙니다. 포기하게 되면 그 시간만 연장돼요. 그 기간만 연장돼요. 고통스러운 시간을 오래 가지고 있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빨리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나가는데 이건 포기한다고서 해결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여기서 이 자기 부정의 단계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뭐라고요? 그건 일체의 완성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이거로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난 진짜 이게 아니라고 자꾸 생각들어가지고도 자꾸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병든 상태, 가난의 상태, 기타 등등이 자꾸 이게 아니라고 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영성의 수련으로 들어갈 때는 무엇이 그걸 가능하게 하는가 하면 내 속에서 뭘 보면서요? 악마적인 속성을 보면서. 그 이제 제가 그 세리의 단계에서 일어나는 두드러진 특징이 뭔가 하게 되면 악마적인 존재, 악마적인 속성이 내 바깥에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서 보는 거예요? 내 안에서 보는 거예요. 내 안에서 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다 일어나거나 수많은 고통의 현장들이 그걸 자꾸 내 바깥으로다가 이렇게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디서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안으로다가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일치예요, 이게 여기서.
진짜 일치로 가야 돼. 근데 일치가 잘 안 될 거예요. 일치는 무슨 일치? 맨날 이치로 놀지 뭐. 근데 그게 완전 일치로 가야지. 네. 그러면은 거기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가서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가서. 하나님 그분은 우리 중심을 아주 잘 들여다보고 계세요. 이게 진짜 일치가 일어난 건지 일치가 일어난 척하는 건지 너무나 잘 아시거든요. 그분 눈을 속이려고 해서는 안 통합니다. 그분은 그런 게 쏘가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쏙지를 못하셔. 그분은 안 쏘가요. 그분은 절대 쏘가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분 쏘기려고 그러지 말고요. 하나 다 됐는데 왜 아직도 이거 안 통합니다. 그건 안 통해요. 그러니까 왜 아직도라는 말은 없는 거예요. 여기에요. 나 이제 뭔가 하면 영원한 일치예요. 여기 벗어나겠다라고 여기다 뭐 이게 힘드니 어렵니 뭐 어쩌고 저쩌고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냥 여기는 영원한 일치여야 돼요. 왜 영원한 일치죠? 왜 영원한 일치죠?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은 무궁무진하게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일치의 개념이 있어가지고 고민하는 게 그 자연의 원리에서 일치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뭘까? 아까 적자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단어가 그 일치하고 좀 먹이살도 그렇고 적자생명도 그렇고 그런 단어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 일치를 말씀하실 때 충분한 설명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가장 맞는 그런 원리가 뭘까 고민하고 있거든요. 네, 좀 찾아보셔요. 그래서 지금 그걸 좀 주변 목사님도 물어봐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이거 사실 뭐 제가 정리하고 찾아낸 건 여기까지이고, 그러니까 저는 그 신뢰가 아닌 한 신뢰를 지금 얘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일치를 이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자연 원리를 가지고 설명하기 좋은데 나는 이해가 되는데 다른 분이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설명하려고 그러니까는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딱딱한 자연의 원리 가운데 그 하나가 뭘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설명 가운데 제 경험으로 그동안에 이렇게 세미나 뭐 이제 매년 하고 그러면서 얻어지는 결론은 뭔가 그러면 설명 가운데 가장 좋은 설명은 말로 하는 설명이 아니고 한계가 있더라고요. 뭘로 하는 설명이야? 가슴으로 하는 설명이야. 가슴으로 하는 설명은 뭔가? 가슴으로 하는 설명은 뭐죠? 내가 그 심정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의 경험이에요. 내가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그래가지고 그 상태에서 내가 물론 그 뭐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상태가 내가 되어져 있게 되면은 말을 내가 뭘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그거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대로 그 변화라는 얘기 어떤 이런 것들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상태가 되어져서 말을 하면은 그게 전달이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고 설명으로 하게 되면 설명으로 끝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은 이제 이런 거예요. 그 한 예를 이렇게 들자면은 이제 제 세미나에 와서 이렇게 듣고 그러시는 분들 이제 이렇게 갖다 이럴 때도 설교에다 나름대로 다 이렇게 응용이 될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응용이 되어지는데 이걸 가지고 그냥 공감이라고 하는 거, 일치라고 하는 거가 일어나지 않고 말로 그냥 설명한 건 설명으로 그냥 끝나요. 그냥 전달, 지식 전달로다가 끝나요. 근데 공감이 되어져 가지고 말을 하게 되면 그게 뭘로 일어나는가 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변화로 다가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신뢰들이 이제 있다고 좀 얘기하시는 어떤 이제 그런 분들이 있던데, 그러니까 이제 언어로 하는 설명, 언어로 전달되는 전달을 뛰어넘는 게 말하는 사람의 상태인 것 같아요. 그 상태가 중요하게 느껴져서 제가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이제 이따금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세미나를 이제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또는 설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뭐가 주어질 때까지라는 얘기죠? 이 공간, 그 상태라고 하는 거는 그건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아, 내가 그 상태 가면 되고 싶다고 되나? 그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성령의 감동이라고 밖에는 얘기할 수가, 성령의 감동이라고 밖에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성령의 감동이 주어지는 어떤 그런 단계. 제가 이거 뭐 영성의 단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뭐, 이제 제가 매번 경험을 했던 건데, 세례의 단계를 설명할 때는 내가 그 상태가 되고, 탕자의 단계를 내가 얘기를 할 때는 내가 그 상태가 되어지는 어떤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사실 누차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어떨 때는 제가 혼자 스스로 걱정해. 이제 다음 이제 좀 쉬었다가 이제 다음 시간 진행을 하는데 고개가 딱 이렇게 해필 이제 좀 이거 거기는 그 감정 그 상태가 아니면은 안 되는 매번 다 뭐 그래야 되겠지만 딱 그 상태 필요한 어떤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매번 느꼈던 어떤 이런 건데 그 세례 단계를 이제 다음 설명을 해야 될 텐데 난 지금 그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 상태가 난 딱 아닌 거예요 지금요. 난 이제 뭐 그냥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냥 설명할 수도 있으면서 내가 이제 마음 한편으로다가 이제 좀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게 이 상태에 내가 가서 어떻게 이걸 말을 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될 거가 제가 뭐 세미나 여기서 할 때도 그렇고 어디 나가서 할 때도 그렇고 식사 시간이나 이럴 때 제가 저 혼자 있습니다. 혼자 있어요. 물론 우리 사람하고 같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뭐 가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필요한 거 말하고 나 혼자 그냥 침묵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일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게 되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제가 어제 세미나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서산에도 있다가 이제 세미나를 오기 위해서 제가 그 뭐 우리 저 목요일날부터 하나 요즘에 목금토죠. 목금토 여기서 뭐 한 10시니까 출발한다 뭐 이러고 할 때 뭐 저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신 분들은 아실 때면 가는 동안에 제가 꼭 필요한 말들 이외에는 거의 안 합니다. 내가. 아무 말도 제가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세미나 한 동안 제가 혼자 그냥 방 안에 앉아서 뭐 밥 먹는 거 뭐 특별한 거 갖다 놓고 먹는 게 아니고요. 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러다 보게 되면 이게 안 돼요. 이게 방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 그냥 어떤 이제 침묵 가운데 조용히 이제 그 다음 내용을 그냥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맨날 헛얘기 또 하고 반복하고 뭐 그러는 거 같고 그렇게 느껴지실지 모르지만 이제 저 딴에는 굉장히 준비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거가 있는데 그 다음에 내가 메시지에 내가 집중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는가 하게 되면 그때 필요할 때 어떤 그런 감동이 주어지는 이런 게 되죠. 이게 안 되고 그냥 뭐 이상도나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맥 끊겨가지고 이게 아무것도 안 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러고 있는데요. 제가 뭐 여러분들 그 거리 두려고 그러는 게 전혀 아니고 그런 전혀 상관없이 이건 제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리고 또 멀리서 뭐 이렇게 또 어떻게든 시간 내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또 최선은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금방 얘기대로 설명도 중요하지만은 설명하는 사람의 그 마음의 상태라는 거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데 두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는데 둘이 똑같이 설교 준비를 해가지고 똑같이 3개월을 했는데 12번 3개월을 했는데 한 사람은 그냥 설명하고 끝난 거고 한 사람은 12번 하는 동안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매 예배 시간마다 그냥 말하는 설교자도 눈물로 말을 하고 듣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듣고요? 자꾸 눈물을 쏟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한 사람도 없더라. 그리고 그 한 시간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게 되면 변화를 이끌어내더라. 그리고 12번은 그렇게 설교를 하고 났더니 영국 런던에서 어떻게 되더라? 교인이 몇 명이 늘어나더라? 50여 명이 늘어나더라. 자, 이런 얘기는 둘이 똑같은 걸 가지고 한 겁니다. 둘이 똑같이 설교 준비를 했으니까. 여기까지 읽고 우리가 설교 한번 준비하자? 그 준비해가지고 와가지고 바꿔가지고서 이제 그리고 똑같은 본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본문. 똑같이 하는데 그런 다른 결과를 가져오더라라고 하는 게 그런 건 겉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그런 이런 공감이 그 마음 상태가 내가 될까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이젠 그건 여러분들의 그 다음에 이제 영성 수련.
정말 이거를 위해서 많은 기도해야 돼요. 아마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한번 기도를 실제로 한번 실천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다음 성경을 내가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성경의 내용과 내 마음이 일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가지고 한번 정말 기도를 해봐요.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하면 어떻게 기도를 하라고요? 될 때까지. 어떻게 될 때까지? 배수진을 치고 들어가요. 내게 그 마음이 주어지지 않으면 저는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그러고 해봐요. 근데 그 다음날 그 마음이 안 주어졌어요. 또 어떻게 해? 진짜 하지 말아봐. 시간 됐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하자 그러지 말고요. 진짜 그거 한번 해봐요. 그리고 한두 두 주를 한번 그 하나님 앞에다 한번 독대로 한번 버텨봐봐. 그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거예요. 별로 안 대신하더래. 제가 여기 기도하러 올 때 제가 가졌던 마음 공감하죠. 아주 끝을 보겠다라는 심정이었어요. 언제까지는 될지 모르지만 아주 죽을 때까지라도 내가 아주 그냥 한번 끝을 보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평생 안 걸리더라고요. 평생 걸리지 않고 40개월에 끝이 나더라. 아마 여러분들은 4시간이면 끝이 날 거예요. 아멘? 아멘? 저 아멘이 없어요. 자, 여기 지금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 이제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얘기. 여기 3절 보게 되면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야. 또 그 다음에 뭐예요? 깨닫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계속 깨달음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깨닫지도 못하면서. 자, 이런 식으로 다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5절에 가서는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다는 게 뭐라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테니까 대답하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대답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나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내가 말하겠다. 너 어디 대답해봐라. 대장부답게 한번 어딘데 얘기해봐라. 두 번 이제 38장에서 얘기 시작하시면서 그랬고 또 40장에 와가지고서 또 한 번 그랬고 이제 42장에 이제 대답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대답을 하는 거죠?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이제는 뭐로 만들었어요? 귀로 만들었는데 근데 이제 내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눈으로 뵙습니다. 라고 이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저는 제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주님께서 요백의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이거는 좀 읽어볼까요? 7절로부터 몇 절을 읽는가 하게 되면은 9절까지를 읽으시겠습니다. 7절로부터 9절입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데마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 내 종들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숙성하지 7마리와 취한 7마리를 마련하여 내 종 요백에 가지고 와서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요백이 너희를 용서해달라고 빌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고 어리석게 말했지만 내가 그대로 갚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아마 사람 소박이 가서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니 주님께서 로베의 기록을 들어주셨다. 예. 자,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엘리바스 빌닷 소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욕처럼 어떻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옳게 말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현대어 성경은 좀 의역이 많은데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뭘 참을 수가 없다?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분노한 것이라고. 왜 분노를 하는 거죠? 너희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내 종 욥은, 자 여기 봐봐요. 내 종 욥은 얼마나 솔직하게 말하더냐. 이제 옳게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여기서는 좀 솔직하게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놓고 있는데요. 자, 왜 이게 욥의 친구들은 뭘 한 사람들인가 하게 되면은 신정론을 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아주 보수주의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변호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문제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지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욥기 저자 이게 뭐지? 욥기는 욥기 저자가 이게 써놓은 어떤 이제 이런 하나의 그 영상 문학이다라고 이제 제가 시작에부터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게 되면 우리가 그냥 덮어놓고 하나님 편만 든다고 하나님 옹호만 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다라고 자 오히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솔직한 자세가 중요하다. 있는 그대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기도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뭘 어떻게 하라는가? 현재 내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얘기를 해라. 뭐가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 뭐가 힘들면 힘들다. 뭐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뭐 어쩐다. 있는 그대로로 가서 쏟아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 마음 상태를. 그래서 뭘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기대하시는 거는요. 다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가서 쏟아놓는 게 어떻게 된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마음 상태에 있는 걸 그대로. 다 있는 그대로 그냥 쏟아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라고 하는 부분이 더 이게 지금 본문에 와닿는 얘기인 것 같아요. 욥이 다 옳았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옳았느냐 안 옳았느냐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오를 수가 있겠어요? 다 옳은 것만 우리가 오류를 어떻게 다 범하지 않을 재간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건 오류. 다 오류투성이지 다 오류투성인데 내가 지금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신정론에서는 이 보수에서는 그러니까 도그마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인정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가 어떻게 됐다는 거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정답이라고 자꾸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도 토달면은 이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얘기가 지금 그런 얘기. 엘리후 같은 경우도 완전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신성모독이 뭐에 대한 신성? 언제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있었나? 자기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인다라고 해가지고 신성모독이라고 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중요한데, 있는 그대로 가운데에서 뭘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뭘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 이해한 거, 생각한 거, 정리해 놓은 것 가운데 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류가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많다라고 하는 거를,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걸 내가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세로 서게 되면은 엘리바스 빌다 소발과 같은 오류를 범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걸 피하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른 또 좋은 방법이 있으면 어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있는 그대로여야 돼. 이건 틀림없다는 생각 자체가 오류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틀림없다는 걸 뭘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틀림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시다는 거, 하나는 옳을 것 같아.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신 분이에요. 아멘? 그분에게는 틀림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맞음만 있으신 분이야. 맞음만. 근데 그분이라도 내가 얘기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내가 그분에 대해 얘기하는 거지, 뭐. 근데 그건 틀린 게 있을 수 있어요. 왜 틀린 게 있을 수 있는가 하게 되면은, 우리 할아버지 시대 때에는 그게 맞는 소리였는데 지금은 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게 똑같이 얘기한 게 저 사람한테는 맞았는데 나한테는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또 틀리는 거죠. 지금 여기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말하는 거는 뭔가 하면 신명기 신학이거든요. 내가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 내가 이렇게 된 건 죄가 있다는 증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신명기 신학입니다. 신명기 신학의, 그 신명기 신학의 주요 골자거든. 그것 때문에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어떤 이런 건데, 그게 포로기에는 맞는 얘기였어요. 포로기에는 맞는 얘기였어요. 근데 귀환기로 넘어가서는요, 귀환기로 넘어가서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무엇 속에 사는가 하게 되면 우리는 틀림 속에 있는 거예요. 오리 속에 우리는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 있는 그대로 우리는 그냥 쏟아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오리를 맞는 길이에요. 옳다는 확신 가운데 있으면 오리를 피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왜 이거 좀 이상하죠? 8절 어떻게 하라고요? 요번 데 가서 뭘 하래? 시작 7마리 수송아지 7마리를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하래? 용서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래? 누구한테 가가지고? 욥한테 가가지고, 자, 용서받는 길을 이제 예시를 하는데, 용서받는 길을 제시를 하는데, 하나님한테 가도 번제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가가지고? 욥한테 가가지고. 욥에게 가지고 가서, 내정 욥이 너희를 용서해달라고 빌면 내가 용서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얘기해가지고는 안 되겠대. 욥이 대신 빌어주면 용서해주겠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왜 이렇게 해야 돼? 왜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한테 직접 가서 잘못했다고 그래야지. 왜 욥한테 가서, 욥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하고. 욥이 빌면 용서해주겠다는 게 뭔 얘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돼? 목사님 설명 다 하신 것 같은데요? 에? 아까 목사님과 설명하신 것 같은데요? 설명했어요? 뭐 설명했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사람을 경외하는 거고 네. 하나님께 용서하는 게 또 사람한테 용서하는 그런 얘기 아니십니까? 예, 그렇게도 하죠. 그렇게도 하는데, 근데 꼭 왜 욥이, 왜? 보면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 서기관들에게 중국병자 치유하시면서 제사를 받았느니라. 제사의 권세가 하나님에 있는 게 아니고 사람에도 있다. 어떤 개념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도 그렇고, 이제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에 대든지 용서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용서하지 않고 그냥 두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땅에서 뭐든지 풀면 풀릴 것이요 땅에서 뭐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라는 그런 얘기가 그 왜 이렇게 접근을 할까 이 얘기가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그 왜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아니면 영화 밀양에서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미련. 그러니까 우리가 지었다는 죄는 결국은 무슨 죄예요? 누구를 향한 죄예요? 사람에게 관계죠. 하나님한테 무슨 죄를 져? 뭐 우리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뭐 하늘에 파투치라면 죄인가? 우리가 지은 죄는 결국 다 누구에게 지은 죄예요? 사람에게 지은 죄예요. 근데 그 사람을 배제해놓고 나하고 하나님 오고 해결하겠다고 그러는 거는 논리의 이치에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당사자한테 가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용서를 해줘야지 하나님께서도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욕경 참 이건 놀라운 속죄의 방법을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요. 그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드려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깨달을 때 그 사람한테 가서 어필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근데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는 맨날 들어도 이게 그 깨달음이 진정 안 되고 내 마음이 높아져 있고 그 사람을 좀 이게 뭐랄까 조금 얕잡아보고 막 그 사람 그런 것이 있으면은 이제 아무리 설교를 그렇게 들어도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내가 그 가슴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야곱의 그 야곱강이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교로도 이겼다라는 그런 얘기가 결국에 가서는 이제 제가 이제 해석하는 저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데 그 다음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지? 예수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7번 절하면서 눈물로 용서를 비는 거예요. 그랬을 때 누구의 마음에 녹아지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에 녹아졌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죄의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하고 그냥 해결한다고 끝나는 얘기가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죄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 몰순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지 맞는 거죠? 사죄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 용서함은 예수님에게만 받고 끝나서 될 노릇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지금도 유효한가? 이게 예수님이 계신데 뭐 이제 예수님한테 나가서 용서 받으면 끝나는 거지 뭐 이제 뭐 사람 고칠 게 뭐가 있냐? 그건 안 되는 얘기가 논리적인 모순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절을 보게 되면 그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단 나마 사람 소발이 가서 주님께 그들이 말씀하신 대로 하니 어떻게 하셨다? 주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요배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만 쉬었다가 좀 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